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20면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2그릇 먹었습니다. 네, 우리 남성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목이 좀 쉬어서 저는 좀 되게 답답한데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이유나 그리고 목적 그리고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성공에 대한 기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봐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준과 또 우리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성공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 사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그런 유형이겠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나는 이 부분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나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이 네가?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내가 이 부에 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가장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해당되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지만 이 먹고 살기 바쁜 이 현실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지위나 부, 명예, 권력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 고난받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다면 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얼마나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0번? 아니면 50번? 100번?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물론 번역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판에 의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의외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구약성경 욥기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에 기록된 성공의 뜻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 성공은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딱 2번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에도 이렇게 기대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이 아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 성공은 success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success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무려 4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구약에는 4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막상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역시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차지하셨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라는 그런 청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성공,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신약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공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크게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둔 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문턱까지 이르게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과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과업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형통한 삶, 그것을 바로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의미로 성공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공과 신약시대의 성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이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받는 존재가 되었더라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또한 자격 미달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너무 교과서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뭘 적어야 되죠? 답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적어야 되죠. 그래야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꼭 우리는 청개구리 같이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다른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돈 한 푼 쓰지 않고 일하고 벌었다 할지라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공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공을 향한 이 세 가지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은 워낙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비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언, 환상, 꿈,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은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졌을 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비전에 대해서 계시라는 단어 또는 드러낸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이 감춰진 비전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 그분이 그 뚜껑을 열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의 핵심 가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물론 학생은 공부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일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시간들, 학생들은 공부와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 외의 시간 가운데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쓰십니까? 밥 먹는 데 많이 쓰고 있다면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잠깐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뜻을 정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그는 알았고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의되어진 이 꿈과 비전을 발견했더라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 중요한 것들을 때때로 놓치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이 소중해서 정말 핵심 가치를 놓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또한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그는 노예였지만 그 평생을 풍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옥에 갇히는 수모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기꺼이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나가고 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전처럼 살았더라면 그는 전도 유망한, 아니 그 당시 모든 젊은이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자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므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하겠노라 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지키며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견디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그 한 발음을 내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에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투르엣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성공자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